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제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아모스 제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역죄, 폐샤, 반역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시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지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드고아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케 했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드고아, 남쪽 유다 지역입니다. 남쪽에서 아모스를 불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되 타락한 북이스라엘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왕 우시아 왕 때, 우시아가 남쪽에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지진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예언케 했습니다. 원래 아모스의 직업이 뭐지? 아모스의 직업은 양을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농부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 선포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하십니다. 아람 나라에
반역한 죄, 페니키아 반역한 죄, 블레셋 반역한 죄, 에돔의 반역한 죄, 모압의 반역한 죄, 암몬의 반역한 죄, 예루살렘 반역한 죄, 북이스라엘 반역죄, 이것을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혹은 남쪽 유다 학식 있는 사람, 박사들, 학식 있는 사람 부르지 않고 왜 농부를 불렀을까요? 왜 양을 키우는 농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 선포케 하실까요? 반역죄, 폐샤, 반역죄를 선포케 하실까요? 대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왜 예루살렘의 지식인들, 예루살렘 바리새인, 예루살렘 서기관, 예루살렘 사두개파 왜 이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베드로 같은 무식쟁이를 택했을까요? 답은 꼭 같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 무슨 나무라고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인간 속에 지식이 들어가면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머리를 굴린다고 하는 것은 반역죄, 폐샤, 반역죄, 말하기 스물, 반역죄. 머리를 굴리는 자가 반역죄를 선포하겠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가슴에 가득 차 있는데 반역죄를 선포하여 환란에 빠지겠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선포해주고 회칠한 무덤을 선포해주고 긍정의심 우상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만문이죠. 성공 우상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을 선포하고 세상 성공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모스 시대 학식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찾아보지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선포할 사람 찾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농부를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 계시 선포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마침내 가룟 유다가 머리를 굴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성공우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자살로 끝났습니다. 지식우상으로 머리를 굴리는 자, 자기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모스, 양을 치는 농부,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순교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그대로 첫째, 반역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포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지식을 가지고 머리를 굴린 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반역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간 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웃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웃음, 영원히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웃는 자. 사실 아모스가 지혜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바로 지진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반역죄 선포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 혹은 다메섹 이렇게 하죠.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 혹은 시리아, 오늘날까지 시리아 이름이 있죠. 다메섹을 향하여 아람 나라를 향하여 아모스는 반역죄,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반역죄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반역죄를 말씀하죠? 서너 가지 반역죄,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반역죄 선포합니다.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폐샤, 반역죄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마라의 선물, 이것도 반역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광야에 마라의 선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선뿌리, 이것도 반역죄입니다. 선뿌리를 상처 입은 성도의 가슴이라고 가르치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 있습니까?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우주 누굽니까? 선뿌리 반역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16절, 에서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범하는 자, 이들을 선뿌리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이하, 선뿌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향하여 선뿌리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다메섹 아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아람 나라 반역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선포합니다. 킬문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아모스처럼, 농부 아모스처럼 교회 강단에서 반역죄를 선포합니까? 서너 가지 반역죄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복 메시지, 첫째도 축복, 둘째도 축복, 결론 메시지도 축복, 신유원사 축복 메시지, 범사보 축복 메시지를 결론으로 맺어주면서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으며,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박수갈채 받습니까? 예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애가를 선포하라. 애고, 재앙, 하나님의 재앙, 심판, 설교하라. 에스겔에게 명령했으니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첫째 3장부터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선포하라고 명했습니다. 재앙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축복 설교만 해주다가 죄인이,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었을 때, 타락한 의인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었을 때, 핏값을, 에스겔아, 네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경고했으니 결론,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다시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경고하신 죄를
폭로시켜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선포하라. 죄를 선포하지 않냐고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었을 때, 달아간 의인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었을 때 핏값을 에스겔아 네 손에서 찾아내라. 죄를 폭로시켜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니 누가복음 19장 40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길가에 서 있는 무리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평강, 하늘의 영광 소리쳤습니다. 이때에 듣기 싫어하는 성공주의자들, 듣기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저들의 주둥이를, 입을 막아주소서.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저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며 돌들이 길가에 길바닥에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설교하리라. 돌들이 죄를 책망하리라. 돌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포하리라. 말씀하신 지식을 쌓은 자들이 머리를 굴리며 백성의 죄를 선포하지 못할 때, 회중의 죄 책망하지 못할 때,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끌렁감에서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농부 양을 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람 나라를 행하여 페샤 저들의 반역죄를 폭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폭로했습니다. 다메섹 회개하지 않는 다메섹 아람 나라가 언제 멸망했죠? BC 732년 아수르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BC 732년 같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10년 전이죠. BC 732년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에 멸망됐으면
아모스는 계속해서 세계 국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합니다. 반역죄를 선포합니다. 블레셋 국가를 향하여 아모스의 반역죄 선포입니다. 그 당대의 블레셋 중요한 도시들이 가자 지구, 오늘 21세기 가자 지구가 있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바로 BC 8세기 이때 함의 후손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후손 가자 지구에 살았습니다. 오늘은 주인이 바뀌었죠.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랍 민족입니다. 이슬람, 아랍 민족이 정복했으면 아랍 나라, 아랍죠. 이슬람, 아랍족, 가자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이슬람, 기억해야 아마겟돈 전쟁 때 중요한 세계적인 전쟁을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가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에스겔서 38장 1절 이하 아마겟돈 전쟁 때 페르시아 하게 되면 무엇을 대표하죠? 이슬람 국가 기억해야 되는 아마겟돈 전쟁. 야벳의 후손 두발, 메섹, 고멜, 마고, 곧 스키타이도 유럽적이죠. 스키타이, 북방의 유럽적.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때 유럽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타납니다. 자별금지법 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 미신저 아모스처럼 페시아 반역죄를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채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습니까? 블레셋 서너 가지 페시아 반역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블레셋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아수르를 통하여 블레셋을 침략했고 아수르 다음에 바빌론을 통해서 침략했고 그 뒤에 페르시아를 통하여 침략했고 그 뒤에 헬라를 통하여 침략하여 블레셋은 멸망했으며 블레셋 땅에 오늘 21세기 아랍 사람이 살고 있으며 블레셋 반역죄를 범하고 멸망됐습니다. 페니키아, 두로시도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두로시도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지중해 영역을 점령했던 페니키아 하나님 앞에 반역했음 아모스 선지자가 두로 시던 페니키아 반역죄를
선포합니다. 두로시돈 피니키아가 최후의 멸망된 때가 언제죠? BC 264년 포에니 전쟁을 통하여 결로 멸망받았으면 포에니 전쟁 BC 264년부터 120년 동안 로마와 페니키아, 두로시돈 페니키아 사이에 포에니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로 페니키아가 멸망했으면 BC 264년부터 120년 동안 전쟁한 결과 멸망받았으면 두로시도 멸망됐으면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중 하나가 어디죠? 카르타고 도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바로 이 포에니 전쟁에 참석했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 산을 넘어갔던 한니발 패배, 자살로 끝났습니다. 아모스가 페니키아, 두로시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폭로시켰으니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멸망시켰으니 로마를 들어 멸망케 했습니다. 에돔 아모스는 계속하여 에돔 나라 서너 가지 반역죄를 선포합니다. 에돔 야곱의 형제 에서가 세운 나라였으며 하나님 앞에 반역했으며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킵니다. 에돔이 최후로 멸망되는 때가 BC 142년 유다 마카비 운동이 있었죠. 유다 마카비 운동을 통해서 유다 마카비가 타락한 그리스 셀루코스 왕조 그리스 나라를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 되어 유다 나라를 박해할 때 유다의 하나님 앞에서 순교신앙을 가졌던 유다 마카비, 그의 부친 마따디아, 그리고 그의 형제 요나단,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 이들을 통하여서 유다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으니 결론 승리하여 하스몬 왕조가 됐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때 해방이 된 거죠. BC 142년부터 79년 동안 BC 63년까지 하스몬 왕조를 누렸습니다. 이때에 에돔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스몬 왕조, 유다 하스몬 왕조가 독립을 쟁취한 후에 주위의 나라들을 밟아버렸습니다. 밟힌 나라 중에 에돔이 유다 나라에 밟혔습니다. 에돔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유대 나라의 이 하스몬 왕조가 또 타락하죠. 땅의 성공복을 누리니까 또 타락합니다. 이리하여 BC 63년에 로마에 망하죠. 그때의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망해버립니다. BC 63년 유다가 독립했다가 79년 만에 망하죠. 이때에 에돔 나라에 속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 장군과 손을 잡죠. 에돔의 한 사람이 폼페이우스 당대 폼페이우스를 밟아버렸던 로마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선포했던 율리우스 시자와 손을 또 잡습니다. 이리하여 에돔에 살아남은 이 한 사람 로마와 결탁하여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로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이 사람이 대헤롯의 부친 안티파테르 대헤롯의 부친이죠. 이때부터 또 유대 나라가 에돔 발밑에 깔리게 되죠. 안티파테르 그의 아들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 이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유다를 통치했죠. 에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에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 헤롯 안디바스가 로마 장군들과 함께 예수님을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리하여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헤롯 가문 멸망됐습니다. 헤롯 가문 끝났습니다. 아모스가 에돔의 반역죄 폭로했으니 하나님의 심판 예언했습니다. 질문 아모스처럼 반역죄를 설교합니까? 회중의 반역죄 종교우상 정치우상 지식우상 경제우상 반역죄 금성아지 우상 만몬이점 우상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긍정의식 우상 철학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타락은 4차원, 3차원 영성 우상, 10계명을 잘라버린 타락한 영성 우상,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4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칠해준 무덤을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박장대소 봤습니까? 유럽에서 박수갈대 봤습니까? 아프리카 주 박수갈대 봤습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아모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하하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모압의 서너 가지 반역죄, 암몬의 서너 가지 반역죄, 아모스는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암몬 모압,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두 딸, 음행을 통해서 모압이 태어났죠. 암몬 나라가 태어났죠. 출생부터 범죄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은 밀코 몰렉 우상, 금오서 우상을 만들어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죄, 서너 가지 반역죄, 아모스는 선포했은 모압 암몬 BC 580년 이후 바벨론에 멸망됩니다. 오늘날 아모스처럼 반역죄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모스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아모스가 누굽니까? 미국의 아모스가 누굽니까? 유럽의 아모스가 누굽니까? 아프리카 샤오조 아모스 선교자 아모스 목사님 누굽니까? 아모스 제2장 4절에서 유다, 남쪽 유다계를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반역죄를 폭로합니다. 이때에 남쪽 유다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아 왕. 가장 타락한 시대. 요엘서를 통해서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한 시대였던 요람
그리고 우시아. 이 사이에 4명의 왕들 통치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8절에는 요람 왕과 우시아 왕 이 사이에 4명의 왕이 빠져버렸죠. 이리하여 성경 기록은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후손이다 그 말이죠. 4명이 빠져서 악한 시대에 네 왕의 이름이 빠져서 여호사밧,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여호사밧이 세상 성공주의 우상에 미혹이 돼서 성공주의 우상을 선택하고 말았지. 종교개혁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남쪽의 왕 여호사밧이 북쪽의 왕 우상을 섬기는 아합,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이들과 손을 잡았죠. 그리하여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죠. 남쪽 예루살렘으로 38선을 넘어서 데리고 왔죠. 아달랴 빨갱이를 데리고 왔으니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갱이, 북쪽에서 내려왔던 우상을 섬기는 빨갱이 아달랴가 예루살렘 청와대를 차지하고 왕족의 씨를 말려 죽입니다. 이때에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부인 빨갱이 아달랴 말을 듣고 왕족의 씨를 죽이고 나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호람은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으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겠습니까? 아하시아 모친 아달랴 발갱이죠. 이 아달랴의 우상 교육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은 1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습니다. 북쪽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웠던 예후 왕의 칼날에 죽습니다. 이어서 그의 모친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달랴, 북쪽에서 내려온 빨갱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청와대를 차지했습니다. 왕족을 죽입니다. 고려 연방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 만에 하나님이 아달랴를 심판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고려 연방제 패배, 고려 연방제 실패, 고려 연방제 영원히 실패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북한, 유물로 주체사상 하나님의 심판, 반역죄를 행한 폐샤, 반역죄를 행한 마라의 성을
반역죄를 행한 하나님의 심판 기억할지어다. 두 번째, 아달랴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자. 세 번째, 아하시아의 아들 핏덩이로 숨겨져 있었던 애기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의 혼란기 때 순교신앙을 가졌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핏덩이 7살짜리 6년 동안 숨겨 지내다가 아달랴가 죽임당하고 난 후에 7살이 왕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죠. 여호람 왕 다음에 첫째 아하시, 둘째 아달랴, 셋째 요아스가 종교개혁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성전 청결 시도했습니다. 성전을 허물어진 중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반역죄, 폐사, 반역죄를 저질렀으며 우상을 선택했으며 금송아지를 선택했으며 바알, 우상을 선택했으며 이때의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이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외칩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것은 반역죄다. 반역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외쳤습니다. 이때에 요아스 왕, 처음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요아스 왕,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망하자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던 요아스가 진리를 선포하는 스가랴, 진리를 선포하는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반역죄.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심판합니다.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누굴 죽였다고요? 순교자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요아스 왕, 하나님이 심판하여 반역죄를 범죄하는 요아스 왕을 죽였습니다. 자기 신하를 통하여 죽였습니다. 세 번째, 요람 다음에 세 번째 왕이었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또 반역하자 하나님이 이 아마샤 왕까지 죽였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아마샤 왕의 아들 우시아가 등장하죠. 이 우시아 왕 때 아모스가 반역죄를 폭로시키고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남쪽 왕 우시아 왕때, 북쪽 왕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특별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죄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모스 2장 4절 남쪽 유다의 죄, 반역죄를 선포합니다. 율법을 버린 죄, 율법의 강령을 버린 죄,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버린 죄. 대한민국 기독교 21세기 율법의 강령 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레우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실험. 이것을 잘라버리면 반역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십계명, 이것을 잘라버리면,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성공주의 메시지 결론을 맺으면서 미국에서 박수갈채, 유럽에서 박수갈채, 아프리카 시아 호주 박수갈채 받으면 하나님이 진멸시킵니다.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으로 심판하십니다. 남쪽 유다 회개하지 않을 때 4번씩이나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습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자 바빌론을 들어서 제1차 포로 BC 605년, 제2차 포로 BC 597년, 제3차 포로 BC 586년, 제4차 포로 BC 582년, 4차 포로까지 황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제4차 포로까지 심판하셨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그리고 12절 북이스라엘의 반역죄를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2장 6절 의인을 팔 때에 은과 금, 은을 주고받으면서 의인을 팔아넘기다. 가난한 자 머리에 티끌까지 빼앗을 정도로 경제 우상 타락.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르가 칼 막스에 타락한 공산주의 경제를 이기기 위하여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빼앗는 자, 신 한 클레 주고 가난한 자를 팔고 사는 자본주의, 반역주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인을 은을 주고받으면서 의인을 파는 자, 의인을 죽이는 시대,
은과 금을 주고받으면서 의인을 죽이는 세대,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두 번째, 나시린을 타락시키는 시대. 오늘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12절을 계속해서 타락한 시대를 책망하고 있으니 반역죄 책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반역죄 책망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이야. 나시린 포도열매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 마셔서 안 됩니다. 막걸리 마셔서 안 됩니다. 맥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 껍질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 씨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생활 명령의 신. 그런데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시린을 타락시킵니다. 포도주를 먹여서 타락시킵니다. 막걸리를 먹여서 맥주를 먹여서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포도주를 먹여 죄를 책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를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지자를 협박하여 거짓 메시지를 전하라. 오직 예수님 선포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금송아지 우상을 선포하라. 버러지 우상을 선포하라. 짐승 우상 선포하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며 죽여버립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바알 우상, 아데미 여신, 풍요의 여신, 풍요의 신, 아데미, 풍요의 신을 선포하는 우상시대였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 시대였습니다. BC 722년 아수르 살마네셀 5세를 불러 포로로 보냈습니다. 피샤 반역죄 서너 가지 반역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을 통하여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종교개혁, 오늘도 갱건주의 운동, 21세기 아모스처럼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 반역죄,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순교자 아모스처럼 마지막 영원히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